우리 요한일서를 통해 본 예배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있죠?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증거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의 그 증거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에 있는 본문을 제가 이렇게 정리했을 때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자들아, 우리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박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또 그리고 어떤 그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내가 현재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하는 그 일념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모이는 것, 이 자체도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가급적이면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는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저에게 권유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도 문자가 날아옵니다. 가급적이면 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가 계속해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부담이 생기죠. 모이는 것에 대한 부담. 혹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어떤 그런 구설수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 같은 압박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압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뿐만입니까? 제가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모인다, 이건 아닙니다. 이 코로나는 믿음과 상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상황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모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이 같은 상황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호락호락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되고 또한 결심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그대로 살도록 세상에서 알려주는 대로 살도록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해라. 권력을 사랑해라. 쾌락을 쫓아라. 이게 지금 세상이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있는 우리들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면서, 그렇게 안 살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왠지 내가 뒤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갖도록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세상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고 해서 호락호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미움을 당하고 있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갈등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지, 이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살펴봤을 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근심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근심이며 걱정이라면 우리는 세상이 나에게 주는 박해며 고난으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와 같은 내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나와 동일한 그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 믿음을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나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그 같은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게 될 때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와 동일한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 같은
나와 함께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전쟁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 대적과 우리가 그 적군과 우리가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아군과 적군이 있으면 내가 지금 누구를 내가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와 함께 이 전쟁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나 혼자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게 적과 싸우려고 나아가는데 지금 나를 지원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전우들이 없으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대상은 바로 내 아군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굉장히 전쟁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세상을 맞대응해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중인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형제들, 내 아군들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와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전쟁을 하고 있는 영적 군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내 주위에 그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나와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며 나와 동일하게 그렇게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 같은 동료들이 있다면 얼마나 나에게 안심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얼마나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사랑이 되는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이렇게 주의 만찬을 내가 드리면서 지금 이와 같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바이러스 이 상황 속에서 많은 그 분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이 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모였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함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제 마음에 든든한지 몰랐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와 함께 지금 함께 가고 있는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영적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외롭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그렇게 반겨주고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3장 16절 여기 보시면 본문에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았다고요?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것은 그렇구나. 내가 참 사랑을 몰랐구나.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주님이 그 참 사랑을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그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알려주는 것,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의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주보를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 세상이 우리들에게 이게 사랑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배웠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을 내가 추구하고 나에게 사랑 좀 해주세요,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하면서 그 같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갈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랑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계속해서 그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갈급함을, 참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갈구할 수밖에 없고 만족이 없으니까요. 세상에서 주는 쾌락과 정욕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참 기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알려준 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셔서 그 사랑의 본체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이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그것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사랑,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하고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은, 주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고 제가 표현해 봤을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 이상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위로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가장 좋은 것이었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꿈, 미래, 비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장래에 대한 약속이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것을 표현해 보려고 아무리 제가 좋은 문구를 떠올려 봐도 가장 좋은 것, 주님이 주신 게 가장 좋은 거야, 이것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지를 아시고, 무엇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주시는 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셨던 것이죠. 그것은 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것,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죄 사함을 생각해 보면요, 주님은 그냥 우리들에게 네 죄를 이제 다 용서해 줄게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그와 같은 죄 사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이유가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를 용서받게 되었을 때, 그때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요, 굉장히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고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돈입니다. 돈, 그걸 보면 우리는 손에 잡힙니다. 그리고 그건 눈에 보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권력, 명예, 쾌락, 이 모든 것들은 다 손에 잡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혼동이 옵니다. 나에게 그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내가 즐거울 텐데, 내 삶이 풍요로울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것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사함, 그리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나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두 가지가 나에게 동시에 제시되었을 때 우리는 많이 혼동이 되는 것이죠. 많이 혼동이 됩니다. 죄사함이 나에게 무슨 그게 좋은 걸까? 그것이 나에게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제가 굉장히 그냥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방금 읽은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보이는 것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해서 그 가치를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그 눈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그 육체로서는 그 보이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가치는 그렇지 않다. 보이는 것은 잠깐만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우리들에게 그 가치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영원한 가치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고 이 참된 가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본문에서 보시면 24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살아온 삶, 살아온 그 어떤 생활이 무엇이냐면 바로 24절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보시면 참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됨으로써 우리가
가지게 된 새로운 삶은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데 주님이 또 내 안에 거하시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아닙니까? 하나를 이룬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이에요. 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사함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 죄사함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거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아서 우리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와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과 주님이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영광과 이 특권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연합되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행동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된다는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계획하신 것처럼 그 같은 계획과 그 같은 지식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셔서 나를 그 주님의 그 영원한 지식, 또 영원한 뜻, 영원한 계획 가운데 나를 갖다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이 어떠한 걸음인지 모르고 내가 가는 이 방향이 얼마나 올바른 방향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 걸음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온전한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주셔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말씀하셨지,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지, 그 약속을 저렇게 지키고 가는 것이지라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최고의 영예, 이것처럼 최고의 신분이 그 누구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가 그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또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처럼 큰 사랑이 없고, 이것처럼 완전한 사랑이 없고,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참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 나와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을 내가 쫓아가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같은 사랑을 알게 되므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들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표시이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한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같은 성도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박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미워하는 것이고 핍박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그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완전한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목숨을 다 희생하고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그와 같은 완전한 사랑을 다 말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한계와 우리들에게는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는 정말 형제자매들을 완전히 사랑하고 싶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싶어도 우리 육체가 있고 우리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랑을, 내 형제를 향해서, 내 자매를 향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깨끗한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사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연약하니까요. 사랑한다고 표현했지만 그 사랑이 그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님께서 근데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이죠.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내가 진실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서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 담대함 가운데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마음을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내 의도를 아신다는 것이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나에게 인정하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나에게 주신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지지하신다는 것이 그 어떤 뜻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서 다 표현 못하고 다 사랑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아셔서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해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워하고, 정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싶다고, 그것을 정말 네가 알고 싶다고, 그렇다면 네 형제를 사랑해라.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해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높이는 것이다. 옆에 있는 형제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옆에 있는 형제에게 격려를 해주고, 옆에 있는 형제를 높여주고 세워준다면 그것이 바로 나와 교제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믿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진실한 예배인지를 우리가 나도 증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형제, 그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배, 그것은 교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예배는 우리가 그냥 그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다. 그것에서 더 넘어서자. 교제로 나아가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보자. 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내 마음의 그 뜨거움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바로 옆에 있는 형제들, 옆에 있는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증거이다.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